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예배 안 드리는 시간에 저는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중대한 과업을 치렀어요. 한 생명이 왔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또 그 슬픔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난주에는 또 제 생일이라고 교인들이 또 축하를 해줘가지고 슬픔 가운데 또 웃고 기쁘고, 또 같이 아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또 이 얘기도 하고, 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고함도 주고, 형통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난도 주고, 그렇게 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병행해서 주고 우리들한테 살게 하시는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한치 앞을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전에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면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즐거워하고 초상집에를 가라 했잖아. 잔치집보다는. 왜 그랬을까? 왜? 잔치집에는 가면 흥에 겨워서 향락에 빠질 수가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흥겨워서, 흥분이 돼서. 근데 초상집에는 가면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그 초상 자리에 슬퍼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고인을 보면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갈 때가 있다. 나도 저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더 숙연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를 자주 가라 그랬어.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하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나에게 주는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왜 성경에서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게 좋지 초상집 가는 게 좋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잔치집에 가서 먹는 게 맛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있지 초상집에 가서 먹는 거 좀 그렇잖아. 별로 나는 초상집에 가서 밥 그렇게 먹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난 솔직히 초상집에 가서 그렇게 막 먹고 싶은 마음 없어. 우리 장례를 치러도 나 초상집에서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 없어. 우리 장례를 치러도 음식 다 바깥에서 깨끗하게 해오는데도 먹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도 잔치집에 가면 안 그러잖아.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고 막 뷔페 아니어도 막 감독이 많아요. 근데 잔치집에 왜 그런 뭔지 모르게 그런 게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볼 필요가. 참 그래도 그 중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엄마가 맨날 그 전에도 아프니까 뭔 말을 하면 그냥 불평을 많이 했어. 왜냐면 아프니까. 왜 나만 아프냐 그러고. 나보다 더 많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안 아프고 잘만 살더라고 막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속썩이고 막 저기였는 없었어. 엄마 그래도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감사하잖아. 그러면 그래요 감사하지. 그랬다가 그 말 끝나면 또 나만 이렇게 항상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고 또 아프니까 막 인상 쓰고 있고 이래서 항상 기도가 하나님 엄마가 명예권사라고 권사는 명예권사인데 믿음도 없고 그냥 명예권사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받아가지고 늦게 믿었고 믿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다 가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를 유래해 주려고 그랬는지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석 전에 갔어야 되는데 추석 때를 가든지 추석 그 휴가라도 좀 힘들어도 갔어야 되는데 안 간 것이 후회가 돼요. 그게 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좀 맑은 정신이 있을 때 가서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동생이 갔을 때 가장 맑은 정신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했대. 가장 맑은 정신으로 너무 감사하다. 여기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뭐길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마지막에 우리 동생 갔을 때. 그러고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나한테 하나님 위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엄마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당신 스스로 입 밖에 낼 수 있고 갔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감사하고 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읍시다. 정말 정신 차리고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참 복이고 좋은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은혜 시대라서 무조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죄를 졌지만
바로 하나님이 차단하지 않고 처단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게 은혜라고. 예수님이 오신 이 은혜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그냥 그때그때 없애버렸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고 살고 정신 차려서 살읍시다. 정말 정신 차려서 살자고요.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 정신 차려서 살자고요.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보면서 다윗의 절제도 봤고 요셉의 절제도 봤어요. 다윗은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다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공을 하고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다윗도 그렇게 달고 자기가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얻어먹으면서까지 돌아다닐 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 안 죽였어요. 그렇게 자기가 왜 안 죽이고 싶겠어? 나 죽이고 싶을 것 같아요. 창피한 얘기지만 내가 차마 내 입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나 그 살인하는 사람, 충동적으로 살인하는 사람 그 심정 이해한다니까? 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 심정을 이해가 가요. 오죽했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까? 나 이해해요. 정말 이해한다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 창피한 얘기지만 이해해요.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 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잖아. 대신 나가서 싸워줬잖아. 그래갖고 골리앗 한 분도 싸워서 이겨줬잖아. 근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유도 없는데. 안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고 절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왕이 되고 나서 그 절제를 못했어. 왕이 되고 나서 그 음욕에 대한 절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후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 한마디에 자기가 거기서 거꾸러지고 그 위에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 그것도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훌륭하죠. 그런 사람도 드물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 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고 다윗은 정말로 늑두로 구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고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요셉은 어때요? 요셉도 같은 죄예요. 음욕을 품는 죄. 근데 요셉은 물리쳤어요. 도망갔어. 거기도 역시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가 감히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죄를 끊고 도망갈 수 있었던 요셉은 죄를 안 졌잖아요. 안 짓고 끊었는데 물리쳤는데 그러면 잘 돼야지. 그러면 풀려야지. 그러면 더 인정받아야지. 더 높임 받아야지.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더라라고 감옥 가서도 그 간수를 은혜를 주어서 편하게 있을 수 있게끔 죄인들을 관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지만 감옥은 감옥이에요. 죄인으로 누명을 썼어요. 감옥은 감옥이고 죄인으로 누명을 썼어요. 더 잘 돼야지. 왜 죄 안 졌는데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나중에 결국은 총리가 되고 승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다윗을 보면서 그와 같은 죄를 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에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혹시 누가 무슨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는 비방할 그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 그 사람을 모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 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돌이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실. 우리에게 그런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의 품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교훈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도 정말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안 지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안 짓고 도망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 그 자리에 앉아서는 그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꼭 떠나야 돼. 도망가야 돼.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전에 내가 말씀을 모르고 그냥 나도 범벅국으로 교회를 다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다닐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면서 보니까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주고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야. 다 가르쳐줬어요. 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어. 자, 처음에 한번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면서 가르쳐줬다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들은 것뿐이야. 우리가 안 들은 것뿐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게 아니고 잘못했어요. 팔팔 뛰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 전에 다 가르쳐줬어. 자녀들을 키우면은 엄마가 시커멓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잘못하고 매 맞고 나면 실컷 왜 엄마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 그러면 잘못했어요. 막 싹싹 비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싹싹 피는 거 똑같은 게. 그러면 두드러 맞고 나서야 싹싹 피는 거 잘못했다고 막 때리는 게 아프니까 잘못했어요. 근데 이미 그 맞기 전에 다 얘기 엄마는 했거든. 그러면 그 안 했으면 안 맞아도 되는데 안 맞으면 몰라. 꼭 맞아봐야 알아. 꼭 맞아봐야. 맞아봐야 아는 놈은 꼭 맞아봐야 알고 안 맞고 아는 놈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그게 어쩐 줄 모르고 넘어가고 안 맞고 넘어가는 게 좋지. 꼭 맞아야 좋아요? 맞아야?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지금에 살면서 보니까 그래 안 맞고 넘어가서 잘 되면 참 좋은데 왜 꼭 맞아봐요. 맞으면 아프잖아. 맞으면 아파요. 아파. 자, 시편 1편 한번 봅니다. 1, 2절만 볼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것보다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빨라. 복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 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라. 그러면 복 받을 사람, 믿는 자 중에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의 충고 따르지 말으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충고 따르지 말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시편에 보면 그 말 있죠? 우리가 그 우리에게 충고하는 충고하는 친구 하나 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충고하는 친구 하나 둔 거. 우리 보고 말하자면 달달하게 달콤한 말을 하는 것보다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해주는 충고할 수 있는 친구 하나 둔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그 충고는 따르지 말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충고도 따르지 않아야 되지만 예수를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자의 충고는 따르지 말래요. 그리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죄인은 악에서 떠난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난 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난 자.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악에서 떠나지 않는 자. 악에서 떠났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오전에 말한 것처럼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의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악에서 떠나래요. 죄인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말래요. 예수 믿는 자 중에서든지 믿지 않는 자 중에서든지 말씀대로 그 사람 행위가 올바르지 않은 자,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충고는 따르지 말아야 돼. 말과 행동이 다른 자. 근데 선으로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악으로 말과 행동이 같으면 되겠어요? 악으로 말과 행동이 같으면 되겠냐고. 선으로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그러니까 선으로 말과 행동이 같지 않은 자의 충고는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 지키지 아니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들은 죄인인데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래요. 복받을 사람은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말으래.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은 비웃는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와 함께 한 자리에 앉지 말래요. 함께 한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 다 가르쳐줘요. 야, 너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같은 길 가지 마. 같이 섞여서 한 자리에 앉지 말어.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충고는 듣지 마.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한 자리에 앉지도 말어. 가르쳐줬잖아. 그러면 너는 복 받을 거야. 하나님 가르쳐준 거야. 이런 자와 같이 아니해야 되는 게 이런 자에 있을 때는 내가 피해서 도망가야 된다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단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99%야. 근데 악한 생각도 1%가 있어. 근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악이 세요. 선이 세요. 악이 세. 그래서 1%의 악이 99%의 선을 흔든다니까.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1%의 악이 99%의 선을 흔들어요. 그래서 악은 빨리 전파가 되고 빨리 물들어. 근데 선은 굉장히 더뎌. 빨리 물 안 들어요. 절대 같은 자리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들 이길 수 없어요. 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요. 제가 말할 때 예수님이에요. 같은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이길 수 있다? 잠깐은 몰라. 잠깐은. 근데 같은 자리에 같이 있고 같은 길 계속하고 같은 행동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나는 이길 수 있어서 절대 나는 아니야. 예수님이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그 선한 마음을 가졌던 롯도 항상 같이 행동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 똑같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 있잖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밖에서도 성격이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같은 성향,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지,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피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더라고. 거짓말 하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더라. 왜? 그래야 서로 죄가 덮어져서 죄가 아닌 거야. 그렇지? 너도 술 먹고 나도 술 먹고 그런 얘기 둘 다 정신없은 게 뭔 말 하는지를 몰라. 둘 다 정신없어. 정신없는 소리 둘이 너는 네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계속 그 말만 해. 몰라. 정신이 없어. 바람 피는 사람들 너도 바람 피고 나도 바람 피니까 그게 죄인지를 몰라. 왜? 내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그 사람만 보이잖아. 근데 같은 행동 하잖아. 나만 다른 행동 하는 게 아니야. 같은 행동을 하잖아. 그게 죄인지를 몰라. 거짓말하는 사람 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내가 너 속이고 네가 나 속이고 계속 그러고 앉아있은 게 그게 죄인지 뭐든지를 몰라. 절대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어울려서 자꾸 믿음에 좋은 얘기를 하면은 믿음이 잘 자라고 믿음이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 또 교회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자꾸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한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모여서 자꾸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사람 바깥에 나가서 교회 왔다가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교회 왔다가 일주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 절대적으로 믿음 성장 못해요. 절대적으로 믿음 성장 못해. 여러분들 이 시편 1편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불경건한 자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함하는 자와 같은 자리에 앉지 말래요. 그리고 행동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의 충고는 따르지 말래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와 같은 길 가지 말래요.
그래야 복 받는데요. 그리고 복 받는 것이 뭐냐 하니까 율법만 주야로 묵상하래요. 하나님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해서 죄인지 아닌지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게 금방 영적으로 예민해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내가 무슨 말 해놓고 아차 실수했구나. 아차 실수했구나. 금방 성령님이 타치를 해요. 뭔 말을 내가 했는데 걸리잖아요. 그 나는 그냥 한 말이야. 근데 걸리잖아. 바로 성령님이 타치를 해요. 너 아까 그 말 조금 안 했으면 안 됐냐? 바로. 근데 무뎌지면 전혀 감각이 없어.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진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화인 맞아서 한번 도장 딱 찍히면 이건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제가 잘못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좀 더러워진 양심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 자기가 깨끗이 빨면, 회개하면.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은 도장 찍어버린 거잖아. 헐 길이 없어.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경우에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그냥 딱 닫아서. 하나님 그잖아.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머리를 닫아서 행여나 돌아올까봐 겁난다고 하잖아. 그게 화인 맞은 양심이야. 문둥병 환자, 화인 맞은 양심. 근데 더러운 양심은 어쩌다가 말씀드리고 뭐가 들어가서 자기가 깨달아지고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닦으면, 깨끗하게 씻으면, 깨끗하게 빨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있을 거예요.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은 안 돼. 여러분들 양심이 화인 맞을 때까지 가면 안 된다니까? 화인 맞을 때까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말래.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죄다 아니다로 성령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타치를 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작심삼일도 못 살아. 우리는 하루만 살자고. 오늘 하루만 살아요. 오늘 하루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오늘 하루만 그냥 잘 살자. 오늘 하루만 잘 살자. 그래. 그냥 오늘 하루만 잘 살자. 그리고 오늘 하루만 살면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오늘 하루잖아. 그렇게 하고 살아도 죄를 져. 그러죠? 그렇게 하고 살아도 죄를 진다고. 그렇게 하고 살고 순간순간 말 실수하고 순간순간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빨리 돌이킬 수가 있잖아. 오늘 하루만. 작심삼일도 안 돼. 오늘 하루만 살자고. 하루만. 그러면 주일날이면 주일날 오늘 하루만 그냥 예배 드려. 오늘 하루만. 주일날 되면 오늘 하루만 그냥 예배 드리자고. 오늘 하루만. 내일은 안 드려 그냥. 내일은 안 드려도 돼. 내일은 그냥 나가서 나 맘대로 살아. 이제 오늘 하루만 예배 드리자니까 오늘 하루만 온전히 예배 드려. 그리고 내일은 맘대로 살아. 그럼 내일 아침 또 일어나면. 그치? 내일은 그냥 내 맘대로 살아. 오늘 하루만 살자니까. 하루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치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만. 1%가 99%를 흔든다고요. 1%가. 여러분 1% 아무것도 아니잖아. 50%만 돼도 되는데 99%의 1%, 50%만 돼도 되는데 99%의 1%. 거의 100이란 말이에요. 근데 1%가 그걸 흔든다니까. 1%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그렇게 흔들어.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었잖아. 야, 너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 줘. 우리한테 다 정말 세밀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렸다라니.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안 들어.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돼서 이제 때리면 그때서 아이고 잘못했네. 너 엄마 말했잖아. 너 그때 말했잖아. 시편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아이고 몰랐어. 이제부터 잘할게. 그렇게 하고 잘해도 괜찮아. 그렇게 하고 잘해도 괜찮아요.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 그렇게만 해도. 그것도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노마서를 한번 가볼게요. 노마서 7장으로. 우리 마음속에 노마서 7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7장 21절, 25절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99%가 1%를 흠든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나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한쪽에서는 야, 나 선하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나 진짜 진심이야, 그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야.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 그렇게 살기를 안 놔둬. 누가 나를 괴롭혀도 괴롭히고, 누가 나를 화나게 해도 화나게 하고, 누가 나를 승질나게 해도 승질나게 하고, 하여튼 나를 그렇게 살게 놔두더라뇨.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내 속에서 항상 선과 악이 싸우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근데 한쪽에서는 못 살게 해. 그래갖고 살고 싶은 마음과 안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래.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다는데 더 하죠. 우리는 더 하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선하게 살게 안 만들고, 이게 선과 악으로 싸우는데 선이 진다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도 그냥 화가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옛날에 저도 막 울고 강다성 밑에 와서 울고 기도하고 이제 가서 오고 잘하고 좋은 말만 하고 좀 이쁜 말 좀 해줘야지. 그러고 밤을 막 기쁘게 집에를 가면 없어. 없어. 그래서 가서 어디가 앉아 있어. 아니, 우리는 술은 안 먹어. 왜? 우리는 술은 안 먹어요. 왜 술을 안 먹어? 술은 어쩌다 어울리면 한 잔씩 먹지 술은 안 먹어. 예, 술은 안 먹어요. 아우, 막 진짜 내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모르겠네.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요, 장로님 가서 이르지 마세요. 이렇게 자잖아요. 이제 가서 놀다 와서 이제 졸리게 막 잘 자요. 막 그러면 이러고 치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잠을 자지?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아, 진짜 그랬다니까. 남녀 특집. 진짜 그랬다니. 그래갖고 이렇게 자면은 막 자잖아요. 막 아주 편하게 자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치다 보면은 발로 가서 딱 밟으면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죽이는 사람 심정을 이해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미운 마음이 그런다니까. 그 내가 예수를 안 믿었냐고. 나 예수 믿은 사람이다. 나 예수 믿었다고. 그리고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다고. 금식도 하고. 다니엘 금식 21일, 다니엘 아침 한 끼 다니엘 금식도 해보고, 3일 금식도 해보고, 다니엘 기도도 해보고, 나 나름대로 했다고. 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내 나름. 여러분들, 그 내가 예수 안 믿었냐고요. 예수 믿고 내라는. 그러고서 가서 기도 한 번은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내가 오직하면 하나님, 나 그 사람 좀 데려가서 이랬다니까.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야, 내가 언젠가 한번 했을 거야. 야, 너 그렇게 그 사람이 밉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미워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데려가세요. 내가 그랬어. 나도 네가 그렇게 싫다 이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네가 싫고 네가 밉다 그러더라고. 나도 그렇게 싫고 네가 밉다. 그런데 네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네 영혼이 불쌍해서 너를 버리지 못하고 너를 내가 지금까지 안고 있는데, 그 영혼 네가 버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니? 이래더라고요. 그래갖고서 나는 또 그걸 못하고 이제 울고 집에를 또 가. 그러면 없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하는 얘긴데요. 그 당장은 죽을 것 같았어. 그때는. 지금 지나가서 지금은 하는 얘긴데, 지금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요 죽을 것 같았다니까. 나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 안 돌아가요.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면 나 그때 안 살았을 것 같아. 나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돌아가. 그래서 나는 내 일생에 어느 시절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이 가장 좋아. 그리고 굳이 꼭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초등학교 10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는 부모고 형제고 누구고 생각 안 하고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나만 생각해서 정말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어. 공부를 진짜로 공부를 좀 해서 교수가 좀 되고 싶어. 나는 다른 꿈은 없어요. 교수가 좀 되고 싶어. 교수가 되고 그 언어를 좀 몇 개 국어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떤 시절로도 돌아가고 싶은 시절에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을 해서. 내 속에서 그렇게 선과 악이 싸우는데 사도 바울도 싸웠다는데 나 잘못 아니잖아. 사도 바울도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내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어요. 나 하나님의 법 좋아하고 말씀 궁금해서 말씀도 좀 배우고 싶고 막 이랬고 성경 공부 여기저기 쫓아도 많이 다니고 했는데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못 따르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이 죽을 몸을 내 이 죽은 몸을 그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그때는 나도 못 갔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 아 정말 내 속에서 항상 그렇게 싸우는 게 악과 영이 날마다 싸우는데 나는 어떤 걸로 승리를 할까? 선으로 승리하면 사는 거고 악으로 승리하면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진짜. 그 순간 잘못 선택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잡아서 그래도 악을 저질러지 않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와서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에 죽을 몸을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상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육신의 법이 싸우는구나.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견입 가서는 아니 무슨 전도사가 저렇게 생겨 먹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었을 수도 있지.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욕하고 저기 하는 마음도 한 번도 없었어? 그럼 똑같아. 여러분들 욕하는 거나 나 그 마음 가진 거나 여러분들 어쨌든 한 번 거짓말 한 거나 나 그 마음 가진 거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는 똑같다니까. 그게 나한테 비방할 필요가 없어.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다고. 에? 똑같다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똑같아. 사도 바울도 그랬다잖아.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그 진심이라니까. 나 오죽하면 나 혼자 그냥 어디 산에 가 살았으면 좋겠더라고. 왜? 죄를 하나도 안 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잖아. 막 그러니까 야 나 혼자 어디 산에 가서 살 수 있으면 살으면 어디 무인도 가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두어. 응?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두고 사람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사람 속에서 살게 만들면서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이야. 고린도전서 9장이요.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앞에를 보면 운동장에서 운동하면서 달려가는 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대요. 이기고자 하는 자는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악에서 이기려면 절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에서 이기려면 절제할 것들이 너무 많아. 절제할 것들이.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세상에 살면서 절제하는 것도 세상에 살면서 내가 얻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상을 받고 세상에 살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세상에 살면서 어느 것은 다 썩어질 것이야. 없어질 것이요. 지나갈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할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를 해야 된대.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대통령을 한다든가 뭔 장관을 하려고 한다면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면 다 나오죠. 다 나와. 그러면 대통령을 할 생각이었으면 내가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내가 어디 장관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살을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 털어도 먼지 안 나오게 살았더라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게 살았더라면 떳떳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한 거야. 나는 대통령을 한번 한다? 나는 어느 장관을 한다는 생각을 않고 그냥 내 권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냥 거기서 내 권력대로 휘두르고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장관을 하라고 임명장이 내려오고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나니까 청문회 하니까 맨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래갖고 나중에 감옥 안 갈 놈도 그 죄가 나중에 드러나서 감옥을 가잖아. 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하려고 맘먹었으면 절제를 했으면 되잖아. 절제를 하고 자기 그냥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고 절제를 하고 살았더라면 괜찮았을 거 아니에요. 절제는 게 세상에서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절제를 해야 내가 떳떳하게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왜 절제할 것이 없냐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 천국은 생각 안 하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냥 여기 세상에 살면서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놓고 꽃감 빼먹듯이 달다 하고 달콤하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려고 딱 막상 보니까 청문회가 시작이 돼서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탈락이 되고 감옥 가는 거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내가 천국을 간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천국을 갈 거야.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보배롭게 살아야지요. 내가 보배예요. 예수님이 보배면 내가 보배야.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럼 내가 보배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니까. 내가 천국 시민이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야 돼. 그럼 천국 시민으로 살려면 절제할 것들이 있잖아.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 보배롭게 살려면 보배로운 짓을 하려면은 그 더러운 짓은 안 해야 보배가 되지. 더러운 짓도 같이 하면 보배가 안 되잖아.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절제하고 살으면은 보배롭게 보배로운 그릇에 담겼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서 가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데 그렇게 안 살고 우선 먹기는 꽃감이 살니까 내가 명예가 이만큼 올라가서 권력이 이만큼 올라가놓으니까 막 뻐기고 막 살다가 나중에 딱 그보다 더 높은 자리 딱 주고 하라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무엇이 어쩌다 저쩌다 해갖고 막 가족까지 다 들먹여가지고 난리를 차고 망신을 사고 그 이치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냐?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만 살자니까 하루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복종시키고 하루만 살자고. 오늘 하루만 나를 복종시키고 오늘 하루만 마찬가지 저도 똑같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하래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하래요. 천국을 가고 싶은 자마다 그렇게 하래요. 죄를 이기고 싶은 자마다 그렇게 하래요. 악을 이기고 싶은 자마다 그렇게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가야 안 가요? 믿음으로 천국 안 가?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 그게 믿음이 뭐냐는 얘기야. 믿음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할 때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네 행동이 믿음을 따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아. 그 믿음이 있어야 천국을 가.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또 그래.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아니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 예수를 믿어야 믿는 믿음으로 간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해놓고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뭘 봐? 믿음 안 보면. 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해놓고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은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나를 통해서 시간이 지금 5분뿐이 안 남아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내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 사람도 믿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도. 나도 믿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 믿음 없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름 믿음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끝나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했고 수요일 날이고 언제도 시간만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늦게라도 왔고 주일 날도 일부 예배 드리고 장사하려고 열심히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고 나름 믿음이 있었어. 나름.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중부동부 부장도 했고 나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나름. 그런데 지금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믿음 아니야. 내 믿음이 아니야. 내가 세워놓은 믿음이야. 내가 세워놓은 믿음. 나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어.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 하고 11조도 온전하게 할 때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못 놀는 게 생활의 11조라는 게 생활의 11조 어떤 때는 정해놓고도 하고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온전한 11조를 하기도 했지만 11조도 하고 했지만 그거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아니더라고. 내 믿음이야. 내가 세워놓은 내 기준의 내 믿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 인정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피조물과 조물주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니야. 인간과 인간 관계가 아니야. 우리는 오후에 이제 가잖아요. 오후에 가면은 100번 이해해, 우리는. 그죠? 무슨 누구 중요한 약속도 있고 아니면 너무 몸도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관계로 어디를 가야 되는 인간 세상이니까 사람 관계로 사는 세상이니까 부득이한 관계가 있어. 우리는 100번 1000번 이해를 해. 근데 하나님도 그래 너 그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 내가 알아. 너 그럴 수밖에 없지. 너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니까. 그냥 너 이거 했어. 이거 해. 주일 지켜. 이 날은 내 날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 지켰냐? 안 지켰냐? 너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만 보지. 이 중간에 어쩔 수 없었어. 이건 안 본다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은 안 봐. 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만 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너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안 본다고. 내가 틀렸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 그렇게 깨달았어. 지금 인자사 와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어. 신앙생활을.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믿는 지금에 와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간이 말할 수가 없네.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주일날 문을 안 닫고 장사를 했어요. 근데 할 수밖에 없었어. 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딸 잃어버리고 딸 보상금 1000만 원 타가지고 그걸로 장사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나는 진짜로 죽어. 여러분들 어때요? 거기서 잘못되면 나는 진짜로 죽어. 어떻게든지 거기서 살아나야 돼. 그러면 주일날 장사를 하면 장사가 2배로 돼. 평일날은 장사 별로 안 돼. 그러면 주일날 장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냥 인간적으로 해야 돼. 돈을 정해. 이게 해야 장사를 했어.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찜찜해.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주일에 대한 그 개념도 정확하지가 않아. 이제 주일을 지켜야 되고 뭐 토요일 날 더 배로 준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아는 거야. 그러고서 나는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장사하고 틈나면 와서 또 기도하고 장사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 그래 너 그 상황에서 그래 내가 안다. 어쩔 수 없이 너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너는 한 거야.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데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고.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로 줬잖아요. 그리고 7일째는 가면 만나가 다 썩었잖아. 없기도 했지만 가서 걷어도 썩었어. 근데 평일 때는 2번 걷으면 썩는데 6일째 되는 날은 2배로 걷어도 안 썩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안식년으로 보면 8일째 되는 날 먹을 것까지 월요일날 먹을 것까지 다 줘. 안식년으로 치면. 그리고 9일째 되는 날 8일째 될 때 농사지어서 9일째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 다 해주셨다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걸 믿었다고 한다면 죽든지 살든지 그냥 주일날 문을 닫았어야 맞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했더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걸 체험했더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해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았을라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보다 낫진 않았을라나.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가한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나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저처럼 하지 마세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해.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하세요. 나 이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정경희 전도사라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했대더라. 근데 그 소리 듣고 나는 안 했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간증을 좀 한번 하시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정말 그걸 믿었더라면,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걸 안 했어야 그게 믿음이라니까. 근데 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했다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결국은 나는 내 할 일 했다고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래 어쩔 수 없었지. 내가 네 심정 이해한다. 너 그만큼 했으면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 주일 안 지켰잖아. 너 그 말 안 믿었잖아. 너 그 말 못 믿었잖아. 못 믿은 거지. 그냥 하나의 책으로만 있는 이 얘기지 내가 그걸 내 거로 믿지는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문을 안 닫은 거지. 나 지금 다시 한번 돌아가면 문을 닫고 다시 해보고 싶어. 기회를 한번 주면 문을 닫고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기도하고 그걸 믿는다면 딱 결단을 해야 돼. 그러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데 기도는 계속 하는데 내가 결단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 너 결단해. 그러면 내가 책임져. 근데 계속 나는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 이거 토요일날 장사는 몇 배로 되게 하고 월요일날도 몇 배로 되게 해서 이 주일날 안 해도 그럼 채우고도 남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 안 할게. 그럼 채우고 남게 해주면 그거 안 할까? 그 욕심이 있어서 또 한다니까? 절대로 안 돼. 또 해. 그냥 해. 계속. 절대로. 그래서 그거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그거를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안 돼. 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처럼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후회가 돼요. 그리고 까딱하면 나 천국 못 갈 뻔 봤어. 근데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 될 수 있으면 정말 잘 살고 싶다. 진짜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어. 다른 생각보다 그 생각만 있어요. 그래도 맨날 뭐 또 나가서 저기 하면 먼지 넣을 때도 있고 막 말도 어떤 때는 또 해서 어떤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상처받은 말을 할 수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제가 다음 주도 계속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의해서 제가 자세하게 내가 살았던 거를 간증처럼 이 얘기를 좀 한번 할게요. 정말로.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하라는 말을 자꾸 내 마음에 줘. 여러분들 누군가는 들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라고 할 때는 누군가는 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깨달아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런데 깨달으면 복이고 깨닫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 잘못은 아니야. 나는 했을 뿐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할 것이 있다고.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면요. 절대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거 천국 못 가요. 다 사도 바울이 헛말이야. 다 해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몸을 쳤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왜 천국 가게 해줬어.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